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교회력으로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눈으로 나 위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좀 깊이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오늘 3월 다섯째 주일 마지막 날을 맞으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만들 때는 다 목적이 있어요.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의 목적은 뭐예요? 소리를 내기 위함입니다. 소리가 내지 않는다면 이것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의 목적은 뭐예요? 시간을 알리는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시계일지라도 시간을 알리지 못하면 그거 떼어내야 돼요. 차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볼펜을 만든 목적은 뭐예요? 글을 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볼펜일지라도 제 볼펜 비까번쩍하지 않아요? 이거 청와대 볼펜이에요. 우리 권사님 아들이 청와대 근무하면서 줬던 볼펜이, 로고까지 청와대 딱 있는데, 이 볼펜 글을 쓸 수 있어야지. 글이 안 나오면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뭐든지 만든 것은 목적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왜 나를 만드셨어요? 이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여기서부터 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 출세를 통해서, 내 성공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이런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게 되면 그 인생 염려할 거 없어요. 아니 되는 것 같지만, 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일어서고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앞장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럼 이제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지음받은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에 힘써야 돼요. 따라합시다. 선한 일에 힘쓰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진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런데 이 선한 일을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는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달리기 위해서는 연료로 에너지를 주입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그 행동하기 위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죄 형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요. 그리고 정말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거룩한 에너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왜 만들어졌는가? 나는 왜 호흡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또 한 가지,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꽃들은 색깔로, 냄새, 향기로, 그리고 어떤 몸짓으로, 자태로, 조리들은 울음소리, 새소리로 다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시느냐?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왜 지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는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찬양해야 될까요? 자, 시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죠. 1편부터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찬양은 어디에서 어떻게, 또 무엇을 가지고 누가 찬양해야 될 것인가를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찬양을 담고 있는 시편 말씀 아니에요? 그 결론의 150편 어디에서 여러분 찬양해야 돼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만 찬양하면 안 돼요. 어디에서? 궁창에서, 하늘 아래, 여러분이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찬양하는가? 무엇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애굽에서 저들을 430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키신 사건과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사건과 광야 메마른 건조한 땅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먹고 입을 모든 것을 주셨던 그 은혜들, 그래서 그들은 그 선조들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찬양하였어요. 오늘 우리도 영적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별하여 너는 내 자녀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우리를 구별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내가 어떤 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하신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여기 보면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냥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누가?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찬양대원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호흡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찬양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단절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볼펜을 사용해야 되는데 잉크가 나오지 않으면 버림받는 것처럼 찬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가치한 존재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최상급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 한 곡의 값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시편은 말합니다. 황소 한 마리보다 더 값이 비싸다고. 구약에는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황소를 잡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의 의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에 완전한 마침표를 찍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값을 하나님께서 황소 한 마리를 드린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노랫가락이 아니에요. 찬양과 찬송은 나의 다 마음이 담긴 신앙의 고백이에요. 따라서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신앙의 한 가지는 뭐냐? 찬양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오늘까지 히브리서, 키티 본문이 히브리서 13장 끝나는데, 어제 토요일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찬미의 제사를 드릴 것을 원했잖아요. 찬미의 제사,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드려야 할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나오는 찬미의 제사를 그토록 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특별히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찬양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뜨겁게 찬양했어요. 흉내내는 찬양이 아니라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찬양 부르면 우리 영혼의 세포들이 살아나요. 삶의 자리에 능력이 임해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개인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날마다 부흥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를 말씀하면 든든히 세워갔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이었어요. 기독교 공동체는 찬양하는 공동체예요. 성도들이 모여 뜨겁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이 저들의 공동체 속에 강력하게 임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과 세상 모임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라면, 우리는 모이면 예배드리잖아요. 야유회 가든 어디를 가든지 먼저 우리가 모이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네?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리지 않는 것은 없잖아요. 예배 중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공회로 모였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49편 1절인데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어디에서 찬양해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 것이다. 찬양은 성도들의 모임에서 반드시 불러줘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대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호의 햇빛처럼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은 나에게 축복의 통로예요. 찬양은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싹을 낼 수가 없어요. 싹을 내지 못하니 열매로 맺을 수가 없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드리고 받는 것이 뭐냐? 은혜요, 기쁨인데, 이 은혜와 기쁨을 찬양을 드리지 아니하면, 전심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밭에 임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 모임에는 항상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만큼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도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지음받은
성도들, 구별된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찬양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찬양할 때 감사가 넘칩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세포들이 살아납니다. 찬양할 때 능력이 임하고 찬양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찬양하십시오.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길을 걸을 때, 차를 운전할 때,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나며 마음에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도 인하여 정말 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게 되면 성령의 생수로 마음의 시원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힘든 것이 미세먼지예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미세먼지가 어떨까? 요즘 아주 초관심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하도 오히려 좀 추웠으면 좋겠다. 왜? 추운 바람을 통해서 좀 추위가 찾아오면 그래도 미세먼지가 날아가니까. 바람이 불면 미세먼지가 날아가고 구름이 흘러가듯이 우리가 찬양을 하면 마음에 짓누르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주의 능력으로 달아나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즐겨 부르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명 18번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찬송 찬양 18번지가 뭐예요? 힘들 때 이로울 때 그 찬양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중에서 한밤중 찬양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의 당시 큰 성이었던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 빌립보 성에 가서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마침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줍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누구냐면 어느 부잣집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귀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돈을 수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게 되니까 더 이상 수입이 없음을 알게 되자 이 주인이 관가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거짓으로 고발을 하냐? 20절 21절이죠.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런 고소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쁜 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당연하죠. 그런데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 전했습니다. 좋은 일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살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갔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자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우리 생각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어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저들은 깊은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달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찬송의 능력이요, 찬송의 축복이요, 찬송이 가져오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들이 옥중에서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 옥토가 움직였어요. 옥토가. 여러분, 땅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지은 것을 오늘도 관리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오늘 이 빌립보 지역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죠. 왜 이렇게 찬송은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만 찬송 중에 거하셔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임재해 계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어디에 계시느냐? 찬송하는 곳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22편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찬송 중에. 그냥 찬송하는 사람들,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가정에 움직이지 않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이나 불안에 떨지 말고 찬양하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다른 취소들이 듣도록 크게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인생의 환란의 깊은 밤을 맞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이십시오. 움직이지 않던 문제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둘째로 옥문이 열렸어요. 옥토가 움직인 후에 꽁꽁 닫혔던 옥문이 열렸어요. 자, 바울과 실라,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런 생각 갖지 않았겠어요? 네? 자기 볼을 꼬집어보지 않았을까? 그러니 꿈이 아니라 생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 옥토가 움직였어요. 닫혔던 옥문이 열렸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옥토는 우리의 위적인 환경이라면 이 옥문은 내적인 환경인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픈 마음을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금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부터 여호와 이름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금요일날 새벽에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하는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마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분 앞에 나올 때 그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될 경우 몸과 마음이 망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은 백개 무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는가? 찬양으로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찬양할 때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셔요. 그래서 근심이 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너와 함께하매니 오늘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냥 한 번 찬양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들었던 말씀들이 잊어버린 것 같지만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정물통 가만히 밤새 놓으면 맑은 물처럼 보입니다. 근데 막대기를 가지고 흔들면 온갖 구정물이 나오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한번 휘저으면 우리의 추한 귀들도 끄집어내 주시고 성령께서 또 휘어주시면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나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때, 근심이 올 때 성령께 매달리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지 사람을 믿는지 자신을 믿는지 구분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인간의 문제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문제들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 말씀들이 떠오르게 해요. 그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찬양하는 마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임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성도님 그래요. 교회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에 올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 평안함이 임해요. 우리 모두 찬양으로 익혀하는 일 있고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간단하게도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사는 관찰력이 있잖아요. 세밀해요. 그래서 오늘 의사답게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기도와 찬양으로 그냥 저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찬양의 옥터를 움직이고 옥문을 열고 저들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었다.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예수를 전하다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정적으로 하지 않냐고 신앙인답게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들은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거룩한 행위가 마침내 저들을 묶고 있는 것을 다 풀어줬어요. 오늘 우리들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와 묶는 죄악의 쇠사슬입니다. 마귀는 죄를 지게 함으로 죄에 묶여 살게 합니다. 죄 문제를 풀지 아니하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기쁨도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서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셌던지. 그래서 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막 시고랑 쇠사슬을 묶어놨지만 군대 귀신인지라 막 그 시고랑 쇠사슬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묶여있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게 됩니다. 마귀에 짓눌려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의롭지 못한 삶을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와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곡조 붙은 기도, 찬양을 통해서. 찬양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찬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사건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역대하 20장 1절 이하를 보면 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 공격을 해왔어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러 왔으니 얼마나 여호사밧이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간구를 했던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행하는 구원하는 것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기도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야 돼요. 두 마음을 보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했으니까. 대신
여호사밧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대를 세웁니다. 찬양대를. 역대하 20장 19절을 보면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이겼어, 염려하지 마, 응답 주셨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으니 할 일은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했더니 그 찬양의 결과가 무엇인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언제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적들을 다 물리치셨다고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셔요. 이게 찬송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망가지게 하고 나를 죄를 짓게 하는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무기는 뭐냐? 곡조 붙은 기도인 찬양입니다. 찬양이 왜 능력이 될까요? 하나님이 찬양 중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힘듦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원마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미 주께서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말씀 주실 때 아멘하고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인생의 한밤중에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옥토와 옥문과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내 입술의 찬송